마카리오스 8번째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축하합니다 라는 말로 저희가 서로 함께 덕담을 건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또 승진하게 되었을 때, 원하고 소망했던 일이 잘 풀리고 또 성공했을 때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라는 말로 마음을 전하고 또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축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이번에 집값이 반토막 났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성도님, 이번에 아무 이유 없이 직장에서 잘리셨다고요? 대박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축하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축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축하한다, 그것은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게 축하가 될 수가 있고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욱 춤추며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아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 자체를 미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받게 되는 박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핍박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는 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세상과 충돌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빛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누군가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면서 불을 환하게 켭니다. 또는 햇살을 가득 담은 그 창문의 커튼을 활짝 펼치면서 방 안에 빛이 가득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사람은 조금 기분이 불쾌할 겁니다. 짜증날 겁니다. 눈부셔, 갑자기 왜 불을 켜고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지 불을 켰을 뿐입니다. 상대를 때리거나 고함치거나 상대를 나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어둠의 성질입니다.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둠은 빛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 어둠 속에서 본능적으로 빛을 바라는, 예수의 빛을 바라는 우리와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왜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지, 박해하는지, 또 그런 박해를 받는 믿음의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의 저항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저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 대신에 예수님을 대치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거대한 사이트에 세상은 우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라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이디는 적당히라고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는 눈치껏이라고 적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히 눈치껏 살펴보면서 세상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세상살이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당히 눈치껏 살아가라고 종용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디를 적어 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비밀번호는 이렇게 적습니다. 순종.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려고 할 때 세상은 경고음을 내면서 우리에게 저항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저항합니다.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이 방식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이런 경고음을 울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적당히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좀 튀어야겠어? 그냥 좀 적당히 해. 상황 보면서 해도 되잖아. 꼭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정직해야겠어? 꼭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야겠어? 왜 스스로 왕따를 자초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 느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할 때 저항하며 다가오는 이런 민망함, 이런 소외감, 또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부딪힘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이런 부딪힘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을 한번 보십시오. 떠내려오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건 100% 죽은 물고기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그 물결에 따라 그냥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그 거센 물결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나를 힘있게 부딪혀오는 그 물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물결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물결에 몸이 좀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덩이에 부딪혀서 비늘이 벗겨지는 아픔도 있지만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기에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물결에 부딪히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물결에 몸이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는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통이 느껴지는 건, 이런 핍박이 느껴지는 것, 이런 조롱과 수치와 모욕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건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슬러 올라감의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실제 선배가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으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 에릭 리들이 자신의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줄 거라고 한창 기대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100m 예선전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 예선전이 일요일에 열리게 된 겁니다. 에릭 리드는 이 자신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저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보냅니다. 이 결정 때문에 100m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이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에게 조롱과 모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100m를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0m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400m에 참여할 때 동료가 쪽지를 하나 건네더랍니다. 그 쪽지를 펼쳐보니 사무엘서 2장 30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릭 리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뛰기 시작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주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선택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그 믿음의 선택을 기억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다가 받는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잘 속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저항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믿음의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보복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조롱과 핍박, 모욕의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욱하는 것이 올라오게 되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똑같이 한마디 해줘야지, 나도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종용하죠. 맞아,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넌 또 계속 당할 거야. 받은 대로 갚아줘. 눈에는 눈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복할 권리를 선택하는 대신에 이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거나 억울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는
일종의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판사가 누군가 납니다. 그때는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앞에 두고 우리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죠. 판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피고인은 지난번에도 나를 무시했고 이번에도 내 자존심을 짓밟았으므로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무기징역 탕탕탕 마음속에서 정죄를 선언해 버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본능이죠.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도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느냐? 너도 용서받은 자이지 않느냐? 너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못 박혔고 죽었고 보혈의 피를 흘렸고 그 은혜를 입었는데 너도 이번에 좀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보복 대신에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라 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른다는 것은 송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쿠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송곳처럼 찌르며 말하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제 너도 송곳처럼 다른 사람 찌르고 다녀. 우리에게 송곳이 되어 살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쿠션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쿠션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 푹 찌르면 아프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송곳은 쿠션을 다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션은 그 송곳의 아픔을 그 힘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바로 거기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찔렀다고 해서 나도 송곳이 돼서 똑같이 찌르면 그거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송곳의 찌름을 쿠션이 되어서 한번 받아주면 그것은 받아줌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게 되겠죠. 자존심도 없어?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어? 왜 가만히 있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식을 선택함으로 바보가 되는 순간,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쿠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가 백인 정권에 의해서 무려 27년 동안 27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로벤성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의 시스템은 너무나 혹독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의 간수들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 만델라를 감시했습니다. 편지를 검열하고 가족 면회를 제한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그들에게 송곳의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들에게 쿠션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 취임식 날에 이 자신을 감시했던 간수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쿠션이 되어서 용서를 해 주었던 거죠. 이건 또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 나라는 서로 찌르고 다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라는 그 비전의 메시지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용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이고요, 강인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션이 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조건 어떤 학대나 또는 폭력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하면 피해야 됩니다. 도움도 요청해야 됩니다. 경계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만 쿠션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내 마음이 썩어가는 그 상황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찌를 때 그때 같이 찌르지 마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 제 마음의 재판장의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 주시고 주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이 송곳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쿠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악순환이 여기에서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용기 있게 실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정말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편안한 거 추구합니다.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기억나는 순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꼭 편하고 안락했던 시간만은 아닙니다. 견뎌야 됐던 시간, 인내의 시간,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사랑적으로, 의미적으로 크게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추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 때 아내와 함께 이제 캠핑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텐트를 한번 쳐보게 되는데요. 이거 평소에 안 해봤던 거라 텐트가 안 쳐지는 겁니다.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어떻게 대충 모양은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안 되겠다, 빨리 자자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늘에서 구멍이 나버린 겁니다.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뭐 방수철이고 뭐고 한 게 없으니까 빗물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나게 철수하기로 하고 이제 막 처리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내려오는데 배는 고프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고 내려오다가 오두막 하나를 본 겁니다. 안 되겠다, 저기서 뭐 좀 먹고 가자. 거기서 3분 카레를 먹었습니다.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너무 배고팠던 그때, 비는 맞아서 냄새는 나기 시작하는데 그 차 안에서 났던 그 냄새와 그 먹었던 3분 카레를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행복했던 시간으로 떠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을 호텔 바캉스, 호캉스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시지만 영적 캠핑장으로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 영적 캠핑장이지 표현하자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마치 텐트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오늘 만나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못 삽니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힘들지만 그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즐거워하라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로 아갈리아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속에서 기쁨이 터져나는, 그래서 뛰는 기쁨. 기쁨이 안에서부터 너무나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
결승전에 가서 우리가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고 우승을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전 국민이 벌쩍 뛰면서 다 같이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2002년도에 4강에 들 때만 해도 그때도 너무나 기뻤는데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승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삶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영적 계보, 선지자들의 영적인 계보를 잇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클래스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뿐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반열과 똑같은 상황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에서 믿음의 위대한 선배님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손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래, 자네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은 톱으로 켜기도 했고 참수당하기도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우리는 아마 긁적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자굴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톱으로 켜짐을 당하거나 칼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정직하게 하다가 회사에서 정직하게 회계장부 정리하다가 승진이 좀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굉장히 미워했던 김 과장님, 제가 용서하느라고 마음이 좀 문드러졌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선지자들이 자네도 우리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구만, 환영할세, 우리는 같은 동료일세. 그 선지자의 믿음의 계열에 우리가 함께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어쩌면 조그만 그 조롱과 그 비난과 바보 같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선지자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죠.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때 실제로 사자에게 팔이 물려 장애를 좀 가지게 되었고 또 27번 이상이나 열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비를 넘겼던 걸 보고하게 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희생과 고생을 하면서까지 선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이요? 고난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자에 물리거나 열병에 걸려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건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상을 준비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과 같이 이런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니 이건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조롱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희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8번째 팔복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용서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열매를 보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소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